안녕하세요. 새롭게 하소서 주영훈입니다. 안녕하세요. 연예일입니다. 안녕하세요. 정몽균입니다. 크리스찬은 누구나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리면서 기도하게 되죠. 오늘 초대 손님은 본인이 기도한 대로 하나님께 이루어짐을 얻었다고 고백하시는 분입니다. 네, 이분은 암이 2번이나 재발되면서 시한부 판정을 받았는데요. 하나님께 했던 서원 기도가 기적적으로 응답이 되면서 다시 희망을 가지셨다고 합니다. 그럼 바로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편서연 자매님이십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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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오늘 그동안 어떤 하나님의 체험이 있었고 또 네. 오프닝에 말씀드린 것처럼 어떻게 하나님께 기도 응답을 받았는지 네. 담백한 이야기를 한번 좀 나눠보겠습니다. 먼저 소개 올린 것처럼 그 암의 발병 네, 언제 어떻게 시작이 됐나요? 제가 2015년에 예, 제가 원래 이제 변비가 되게 심했었거든요. 네네, 그래서 이제 치질이 와가지고 그걸 네. 수술을 하려고 네. 병원에 갔어요. 네네. 근데 이제 수술 전 검사로 복부 초음파 검사를 하더라고요. 근데 거기서 이제 막 주먹만한 뭐 혈관 덩어리 같은 게 있다. 네네. 그게 지름이 한 7.6cm 정도 됐었으니까 예. 이게 보통 뭐 혈관일 것 같긴 한데 예. 혹시 그래도 크기가 크니까 뭐 정밀 검사를 받아보자 이래가지고 CT를 찍었는데 약간 긴가민가 하니까 아예 대학병원을 가봐라 이래가지고 이제 대학병원을 가서 MRI를 찍었는데도 이거는 조직 검사를 해봐야겠다 이렇게 된 거죠. 그 조직 검사를 했는데 예. 암이라고 딱 진단을 받았어요. 담도암이라고 예. 간에 있는 이제 쓸개랑 이어진 통로에 있는 암인데 예. 이제 그 얘기를 처음 딱 2015년에 들었죠. 들었을 때 네. 기분이 그때는 어땠을까요? 근데 사실 전혀 저는 암자도 생각을 안 했었기 그렇죠. 때문에 젊은 나이니까. 네. 그래서 아빠가 이제 부모님 걱정하실 때 걱정하지 마 아무것도 아니야 이러고선 오히려 MRI 찍는 돈이 아까운 거예요. 저는 그게 비싸니까 아무것도 아닐 텐데 왜 이런 돈을 써야 되지 이런 예. 생각이었는데 이제 암이라고 했을 때도 처음에는 진짜 처음 들었던 생각은 그날 이제 엄마랑 같이 뷔페를 가기로 했었거든요. 네네. 근데 그거 엄마가 안 간다고 하면 어떡하지? 이게 제일 먼저 든 생각이었고 네네. 나왔는데 이제 저는 그때까지 실감을 아예 못했었을 때 엄마가 살짝 이렇게 멘붕이 엄마는 온 거죠. 근데 네. 간호사 선생님이 딱 엄마 손 잡아주면서 다 나으려고 발견한 거예요. 이렇게 말씀하셔서 엄마가 이제 울기 시작했어요. 그때. 그렇죠, 그렇죠. 그리고 이제 엄마는 다시 회사로 돌아가시고 저 혼자 이제 집에 가는 길인데 예. 이제 아빠한테도 이 소식을 전해야 되잖아요. 예. 근데 저는 아빠한테 그 말을 할 수가 없겠는 거예요. 어. 엄마랑 같이 있었으니까는 들었지만 예. 아빠한테 이 말을 어떻게 하지? 그래서 엄마한테 나 못해. 엄마가 해. 나 못하겠어. 이랬었어요. 근데 아빠한테 이제 버스 타고 가는데 전화가 오더라고요. 이제 엄마한테 소식을 듣고. 네. 뭐라 그래서 했어요? 아빠가 별말도 안 하고 아빠도 뭐 이제 뭐라고 위로를 해야 될지 모르겠고 아빠도 마음이 아프시니까 그렇죠. 아유 괜찮아 괜찮을 거야 이렇게 딱 말을 하는데 그 괜찮아가 진짜 괜찮아가 아닌데 그 말에 되게 많은 마음이 담겨 있는 게 느껴지더라고요. 그래서 진짜 괜찮지 않았지만 괜찮아질 거야 이러면서 아빠랑 전화 끊고 버스에서 엄청 오열하고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그 괜찮아라고 말하는 아버지 마음. 네. 맞아요. 본인이 더 안 괜찮거든요. 그렇죠. 그 소식을 들었을 네. 부모님의 마음이 당사자보다 아마 더 컸을 것 같은 맞아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이 담도암이라는 것이 굉장히 좀 까다롭다고 저희가 알고 있는데 네. 그 치료나 수술 과정은 어땠을까요? 처음에는 이게 간을 40%를 절제를 했었거든요. 네. 이제 복부에서 배꼽이랑 이렇게 니은자 거꾸로 니은자로 해가지고 예. 그래서 그때 수술하고 방사선 치료도 한 30번 하고 그리고 항암 치료도 하고 이랬는데 예. 이게 처음에는 괜찮았는데 치료가 누적될수록 예. 이게 부작용이 점점 심해지는 거예요. 막 그래서 한 번 주사 맞고 오면은 막 2박 3일 잠만 자고 그 구토도 한 번 하면 10번씩 하고 아유. 나중에는 바늘만 꽂아도 그냥 바로 그 자리에서 토하고 이럴 정도로 진짜 힘들었었어요. 아유, 그 감당하기가 엄청 힘들었을 텐데. 많이 힘들었어요. 그 예. 시기에는. 그래서 뭐 혼자 막 울 때도 이제 그 당시에는 제가 일을 안 하고 있어가지고 예. 가족들은 다 일하러 가고 집에 저 혼자 강아지도 없어서 혼자 있었거든요. 근데 혼자 있으니까는 계속 불 끄고 그냥 방에만 누워 있고 그러다 보니까 우울해지고 외롭고. 그렇죠. 근데 아마 그때 우울증 검사를 했었으면은 우울증 진단을 받았을 것 같을 정도로 많이 울고 있을 때 아빠 전화 오면 또 이제 운 게 티가 나잖아요. 아빠한테. 나 아닌 척해도 아빠는 이제 다 알고 해서 아빠가 괜찮아 이렇게 말하면 그게 또 하나도 안 괜찮은데 막 맞아요. 엄청 우는 거예요. 저한테 아빠가 약간 좀 눈물 스위치 같은.
아빠 엄마 생각하면서 울지 말아야지 하는데 그게 더 눈물 나고 맞아. 진짜 엄청 암울의 시간을 보냈어요. 육체적인 그 고통도 있지만 네. 그런 그거보다, 정서적인 네. 그 외로움, 맞아요. 그게 더 컸었던 것 같아요. 우울감이 더 컸겠죠. 그리고 미래에 대한 두려움 네. 이런 것이 얼마나 나를 짓눌렀을까. 맞아요. 그때는 사실 막 그때도 그렇게 증상이 있거나 이러진 않았어가지고 예. 몸이 힘든다기보다는 우선은 항암 치료가 힘들었고 그렇죠. 그지. 그리고 혼자 있는 시간이 너무 힘들어서 엄마한테 막 그때 이미 26살 이럴 때인데 네. 엄마한테 회사 가지 말라고. 아 그래 혼자 있기 싫어서. 네, 아. 혼자 있기 싫어서 엄마 아빠도 회사 가지 말고 나랑 놀자고. 그럴 때 좀 사람이 뭐 정말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은 마음이 들고 네, 어딘가에 기대고 싶잖아요. 네, 그렇죠. 그럴 때 이제 뭐 교회를 떠올리거나 그럴 때 그런 순간들이 찾아오거든요. 근데 저는 제가 원래 고등부 때랑 예. 청년부 한 20대 초반 때는 교회를 열심히 나가서 여러 가지 사역 찬양팀도 하고 네. 교사 사역도 하고 이랬었는데 네. 이사를 멀리 가면서 네. 교회를 못 정한 거예요, 제가. 그래서 교회를 떠났어요, 아예. 근데 이게 한 달이 2달 되고 뭐 1년, 2년 되니까 하나님을 아예 잊어버리고 살았던 거예요. 근데 그 순간에도 그렇게 힘들면 찾을 만도 한데 예. 그때 하나님도 생각도 안 나고 예. 이거를 뭐 누가 해결해 줄 거라는 기대감이 별로 없었던 것 같아요. 내가 어디 기대하지라는 생각도 없었고 그래서 저는 그때만 해도 교회 가야지라는 생각도 안 하고 친구가 교회 가자고 해도 안 간다고 그러고. 아니 어렸을 때부터 이렇게 교회를 다녔고 그리고 뭐 교사까지 했을 정도면 하나님을 떠올릴 만도 한데 네, 근데 아예 그때는 생각이 안 나요? 엄청 교만했죠. 하나님은 내가 왜 기도를 해? 이런 생각이. 그리고 약간 그런 자존심 같은 게 있어서 그 교회의 자존심이 왜 생각이요? 힘들 때만 찾는 게 싫은 거예요, 제가. 항상 찾는 힘들 사람이 때라도 찾아야죠. 네, 그때는 힘들 때만 찾는 사람은 아닌 거야. 왜 이제 사람들 사이에서도 필요할 때만 연락하는 사람들이 그죠. 안 좋잖아요. 그런 네. 것처럼 내가 필요할 때만 하나님 찾는 거는 아닌 것 같아. 그냥 난 안 찾을래. 이런 말도 안 되는 생각이 있었죠. 그럼 어때요? 이제 그런 상황에서 더 병이 악화됐나요? 이제 병원에서도 이제 CT를 찍었더니 네. 암이 이제 너무 많이 커져가지고 처음엔 작게 시작했던 암이 복막으로 퍼지면서 네. 이게 송이송이 포도알처럼 아예 큰 덩어리가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더 이상 이제는 임상약도 없고 더 이상 쓸 수 있는 약이 없어서 선생님이 줄 수 있는 거는 진통제밖에 없다. 그러니까 이제 이게 방광도 암이 눌러가지고 소변도 내 마음대로 보기 힘들어지고 누워서 생활하게 될 거니까 주변 정리를 하고 가족들이랑 시간을 보내라 이렇게. 결국 사실상 사망 선고를 한 그쵸. 거네요. 이제 곧 그렇게 될 거야. 그게 먼 미래가 아닌 곧 그렇게 될 거야라고 하셨었어요. 그 얘기를 딱 들었을 때 어떤 그때는 기분이- 이제 오열. 그때는 그치. 원래는 계속 그 교수님 회진 그 방 안에서 진료실 안에서는 잘 안 울었는데 그때는 막 엄청 울었죠. 이제 진짜 끝이구나. 왜냐하면 그때는 또 통증이 있었으니까 그렇죠. 저는 그지. 실감이 된 거죠. 선생님이 이제 티슈도 주시면서 우선은 알겠습니다 하고 이렇게 나왔죠. 그때 기도를 되게 오랜만에 했었어요. 하나님, 뭐라고 했어요? 저 다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고 싶은데 지금은 이 상태로는 뭐 율동 찬양은커녕 예배를 드리러 가는 것도 저는 힘들어요. 네. 그러니까 딱 다시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배 드릴 수 있을 만큼만 회복시켜 주세요. 이렇게 딱 기도를 했었는데 네. 그리고 나서 이제 찬양을 들으면서 마음이 조금씩 평안이 찾아오더라고요. 근데 CT를 다시 정기 검진을 해서 찍었는데 네. 암으로 가득 찼던 것들이 네. 확 줄은 거예요. 눈에 띄게 우와. 반 이상 이렇게 아예. 그 기도하고 나서요? 네, 그 기도하고 나서. 와. 기도 한 번 했더니 없어져요? 기도하고 한 번 한 건 아니었지만은 꾸준히 했겠지만 그러고 나서 수적 검사를 했을 때 예. 그 전에는 몇 번을 했을 때 이게 큰 변화가 없었거든요. 근데 그 기도하고선 하나님 진짜 나 예배만 드릴 수 있게 해주세요. 완치도 안 바라요. 완치해주세요라는 말도 안 하고 그냥 예배 드릴 수 있게만 회복시켜 주세요. 그러면은 저 너무 감사하고 그렇게만 하면 한 예배하고 살게요. 그런 기도였는데 그게 딱 줄어들었을 때는 제 몸이 진통제를 하루에 몇 번씩 먹었었던 건데 하나도 아프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한테 선생님 저 근데 하나도 안 아파요. 이랬는데 CT를 봤더니 안 아플 만큼 줄어들었다. 그래서 그때는
이제 진통제를 다 끊었어요. 그때도. 아예. 이게 얼마 만의 일이에요? 그러니까 기도를 시작하고 얼마 만의 일이에요? 기도 시작하고 한 달도 안 됐었던 것 그러니까 같아요. 서원 기도를 하나님께 올리고 네, 기도 응답이 이제 오기 시작한 거네요. 네, 그쵸. 한 달도 안 돼서 한 달도 안 됐었던 것 같아요. 진짜 한 CT 2, 3주. 아무것도 그러니까 좀 작아진 거예요? 네, 많이 아예 없었던 건 아니고 아예 여기가 다 암이었다면 네. 한 3분의 1만 남을 정도. 오. 아니 그러니까 왜 아까 서원 기도를 할 때 저는 완치까지는 바라지도 않고 찬양하게 해주면 저는 왜 이렇게 기도하는지 이해가 안 가요. 놀라우신 하나님이니까 네. 완치를 넘어서 깡충깡충 뛰어다니면서 아예 뭐 더한 거를 하나님께 기도해야죠. 하나님인데. 그렇지 근데 저는 완치를 바라는 물론 완치가 되면 너무 좋겠지만 완치되면 좋잖아요. 근데 그게 막 제 소원이거나 그러진 않아요. 왜요? 완치라고 해서 제가 오늘 만약에 완치 판정을 받았다고 해서 어제의 나랑 달라지는 게 없거든요. 그래도 완치되면 좋지 않아요? 그치만 평생 관리를 해야 되는 건 맞고 네네. 저는 그냥 지금 완치된 사람처럼 살면은 그게 완치된 거랑 다르지 않다고 생각을 해서 내가 원래는 그런 마음이었거든요. 완치가 되면 행복하겠지? 완치가 되면 네. 이것도 할 수 있고 저것도 할 수 네. 있겠지? 이랬는데 완치가 돼서 할 수 있는 거면 지금도 행복할 수 있지. 완치가 될 때까지 기다렸다가는 그 시간이 너무 가치 없는 시간처럼 보이는 거예요. 그 5년이라는 시간이. 완치가 되려면 최소 5년이라는 시간이 필요하니까. 네. 근데 5년 동안 너는 행복하지 않은 사람으로 살고 싶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그냥 완치된 사람처럼 살면 그게 완치된 거랑 똑같겠다라는 생각을 들어가지고 완치시켜주세요라는 기도는 거의 안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제가 아무것도 가진 게 없잖아요. 건강도 제 것이 아니고. 예. 그런 걸 겪으니까 저한테는 믿는 구석이라고는 하나님밖에 없는 거예요. 예. 그래서 하나님을만 붙잡을 수 있는 지금이 너무 좋아요. 근데 완치가 되면은 이제 저도 사람인지라 제 욕심이 자라나고 내 인생을 또 내가 뜻대로 살아갈 것 같은 느낌이 들더라고요. 근데 그런 모습을 내가 이제 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내 마음속에 언제나 기도 제목을 남겨둔 네. 거나 마찬가지네요. 그죠? 그냥 저는 하나님이랑 이렇게 사는 게 너무 좋아요. 근데 어때요? 그때 이제 기도를 하고 어떻게 보면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응답을 받은 네. 거잖아요. 네. 그때 어땠어요? 하나님 살아계심이 느껴진 진짜 거잖아요. 그때는 하나님 살아계셨구나. 내 기도 들으시는구나. 네, 네. 이때까지는 제가 신앙생활을 과거에도 했었지만 네. 하나님이 내 기도 들어주셨어라는 간증이 없었거든요. 제 예, 삶에. 예, 예. 그래서 오히려 이사 하나로만으로도 막 떠나죠. 믿음이 묻어질 그렇죠, 수 있을 정도였는데 그때는 진짜 이거 바로 옆에서 듣고 있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네. 왜냐면 기도하고 뭐 1년, 2년 지난 게 아니라 진짜 되게 즉각적인 응답이었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이거는 하나님이 무조건 듣고 계시다. 어. 이건 진짜 하나님을 나를 고쳐주시는 게 맞다라고 자신 있게 어디 가서도 막 얘기하고 다녀요. 은혜를 받으셨네요. 하나님 인격적으로 만난 시간이 그렇군요. 있었어요. 굉장히 하나님 기뻐하시는 딸로 다시 탄생 거듭나신 건데 지난해 어떤 좋은 우리 자매님에게 은혜가 되는 친구를 만났나 봐요. 네, 그게 제가 2020년에 한번 수술을 하고 네. 이제 모든 암을 제거했었는데 네. 작년에 5월 달쯤에 예. 재발을 한 거예요. 그게 또? 네, 두 번째 예. 재발이었죠. 예. 그래서 끝이 없어요. 끝이 없어요. 진짜 끝이 없구나 하는데 예. 그때는 사실 처음 재발했을 때만큼 힘들진 않았고 아유 하나님 또 고쳐주시겠지 이런 믿는 구석이 생기니까 예. 덜 힘들었게 그냥 당연히 가는 것처럼 병원에 다녔었어요. 예. 근데 그때도 병원에 입원했었는데 이제 병원에 있다 보면은 병실이 답답할 때가 있어요. 제가 휴게실에 자주 나와 있거든요. 네네. 근데 그 휴게실에 이렇게 그날도 가 있었는데 한 어머니가 저한테 말을 거는 거예요. 네. 그래서 어디가 아프냐 이러는데 병원에 있으면 그런 얘기 되게 많이 서로 많이 하죠. 나누니까 환자들끼리. 저는 여기가 저기 아파서 이렇게 왔다 이랬는데 예. 자기 딸도 암으로 지금 네. 치료 중인데 입원하고 있다. 네. 근데 딸이랑 이렇게 해서 싸워갖고 자기가 지금 나와 있다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근데 딸이 제 또래였었어요. 한두 살밖에 차이 안 나는. 예. 근데 그 친구한테 그래서 저는 이제 환자의 입장이었으니까 네네. 그 친구 입장이 너무 잘 이해가 되는 거예요. 네네. 그리고 저도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는 엄마한테 엄청 짜증을 냈었거든요. 아프다는 게 무슨 진짜 벼슬인 것처럼 그랬었는데 하나님 만나고 나서는 왜 우리 십자명에 보면은 부모님 공경하라고 하셨잖아요, 하나님이. 네네. 그래서 이거는 내가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니까 이건 꼭 지켜야겠다.
그런 마음이 있어서 그 후로는 엄마한테 짜증을 안 내려고 노력을 해요. 아예 안 내진 않았겠지만 네네. 되게 그게 항상 마음에 이렇게 중심을 잡고 있었거든요. 네네. 근데 그 친구한테 그 어머니가 그런 말을 하셔가지고 저도 옛날에는 그랬는데 지금은 이렇게 하나님 만나고 이렇게 됐어요. 이런 말을 했어요. 근데 그 가정은 이미 하나님을 너무 사랑하는 가정이었어요. 근데 그 어머니가 제 얘기를 듣더니 그 친구한테 가서 그런 얘기를 해달라는 거예요. 그 딸한테 가가지고. 근데 그 딸의 입장에서는 엄마가 자기랑 싸우고 나갔는데 갑자기 왜 언니를 데리고 와서 그렇죠, 그렇죠. 얘기를 하니까 엄청 황당할 거 아니에요. 그치. 근데 그래서 제가요? 막 이런 마음. 부담스럽지. 네. 어머니가 얘기하셨으니까 이렇게 자연스럽게 얘기했지만 거기 가서 제가 하면 훈계받기 더 되나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딸이 사람을 좋아한다고 괜찮다고 가자고 하는 거예요. 네네네. 근데 갔어요. 네, 잘했어요. 가서 보자마자 뉴신데. 네, 그랬죠. 그 친구는 뭐야 저 언니는 늦은데. 이렇게 쳐다보고 그래서 가서 저는 제가 어디가 아파서 여기 병원에 왔고 이런 얘기를 다시 시작을 했죠. 그 친구한테. 네. 그래서 하나님이 저한테 부모님 공경하라고 하셔가지고 순수하고 정직하게 딱. 이런 얘기를 했더니 그 친구는 이제 눈치를 했죠. 엄마가 저 언니한테 가서 내 욕을 꼰질렀구나. 했겠구나. 네. 나랑 그래서- 싸운 거 꼰질렀다 네, 이거죠. 근데 어쨌든 그 시간에 또 하나님이 잘 만져주셔가지고 되게 친하게 되는 계기가 됐어요. 그래서 그때 제가 이제 피사를 하고 있었는데 시편이 51편부터 이제 100편까지가 있는 두 번째 권을 할 차례였었어요. 네네. 근데 그 새 거를 가지고 휴게실 갔던 건데 네. 그 어머니를 만나가지고 그 친구한테 그걸 줬어요. 아. 여기서 심심할 테니까 이거 하라 그러면서 주고 연락처를 교환하고 와서 이제 자주 연락을 하고 지냈었죠. 그래서 저도 이제 재발을 한 상태였고 그 친구는 계속해서 입원해서 치료를 하고 있어서 제가 병원에 갈 때마다 그 친구를 만날 수 있었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병원에 가면 옛날에는 뭐 만날 사람도 없고 혼자 있고 이런 시간이었는데 이제는 하나의 친구가 생긴 거예요, 저한테. 네네. 그래서 이제 가서 이제 항암 치료 전에 둘 다 입맛 없고 이러니까 예. 배달 시켜 먹고 어. 막 가족들이랑 그 가족들이랑 같이 친해져가지고 어. 막 우리만의 파티였죠, 막 네. 즐거운 시간을 막 보냈어요. 병원 내 친구가 생겼네요. 네. 그래서 병원에 가는 것도 이제 뭐 교회 가는 것처럼 설레는 일 중에 하나였었던 거예요, 그 친구가 네네. 저한테. 근데 그 친구가 이제 상태가 너무 안 좋아져가지고 작년 9월에 이제 먼저 천국에 가게 된 거예요. 근데 그걸 제가 어떻게 알았냐면 저도 그 당시에 항암치료 하다 보니까 백혈구가 너무 낮아져가지고 사람들로부터 격리를 당해야 되는 상황인 거예요. 제가. 예. 그래서 1인실에 갇혀 있었는데 예. 인스타그램을 보는데 그 친구의 이야기 같은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근데 예. 부고 소식인 거예요. 그게 그 친구의 인스타는 아니었고 같이 아는 다른 사람의 인스타였는데 그때까지 사망 소식을 몰랐어요. 네, 몰랐어요. 그 부모님이 일부러 저한테 서로 말을 격리돼 있느라고. 네, 말을 안 했더라고요. 제가 슬퍼할까 봐. 슬퍼할까 봐. 그 친구 어머니가. 네. 그래서 그걸 보고 이게 뭐지? 이거 내가 아는 그 친구 이야기인데? 그래서 뭐 격리고 뭐고 그냥 1인실 뛰쳐나가가지고 네. 그 병실에 갔어요. 그 친구 있는 병실을 아니까. 네. 근데 없는 거예요. 그 자리에 그 친구가. 그래서 선생님한테 간호사 언니한테 선생님 어디 갔어요? 우리 친구 어디 갔어요? 이랬더니 막 이렇게 잠깐 머뭇하더니 돌아가셨다고. 그래가지고 바로 이제 그 병원 장례식장에 마침 자리가 있어가지고 바로 내려갔더니 거기에 이제 그 친구가 사진이 이렇게 다 있더라고요. 공정 사진이. 네. 눈물 날 것 같아. 그러니까. 그 친구가 그 사진 너무 예쁘게 웃고 있는 거예요. 그래요. 되게 예쁜 친구였는데 어떡해. 안 올 건데. 감사합니다. 네. 너무 어린 친구였을 텐데. 네. 예. 꽃다운 나이에. 그러니까 너무 막 그 친구가 그 친구에게 하나님을 좀 전했어요? 그 친구는 너무 하나님을 사랑하는 친구였어요. 이미. 이미. 그래서 하나님한테 늘 사랑한다고 고백하는 친구여서 오히려 제가 그 친구한테 또 많이 하나님을 저렇게 사랑할 수 있구나라는 걸로 배울 수 있게 하는 친구였는데 그 친구가 딱 웃고 있는 사진이 예. 너무 예쁜 거예요. 예. 근데 너무 슬프잖아요. 저는 그쵸, 그 친구를 이제 이 땅에서 더 이상 볼 수 없으니까. 그래요. 그래서 그 3일 내내 그 자리를 이제 저는 병실에 있다 왔다 갔다 하면서 예배 드릴 때도 같이 있고 발인 때도 같이 있었는데 네. 하루는 이렇게 그 자리에 앉아서 이렇게 사진을 보는데 그 친구가 먼저 천국에 갔다는 게 딱 예. 느껴지잖아요. 알잖아요. 저희는 네. 천국에 간 거를. 근데 그 전에는 제가 아무리 하나님을
믿고 예배를 드리고 하는 사람이었지만 천국에 대한 소망이라는 게 별로 없었던 것 같아요. 네. 천국에 가면은 그냥 우리는 그리스도인들은 죽으면 천국에 간다. 이 정도가 전부였는데 그 친구 사진을 보는데 그러면은 내가 나중에 천국에 가면 저 친구랑 예수님이 나를 맞아주겠지? 그럼 난 천국에 이미 내 편이 하나 더 생긴 거네? 이런 생각이 들면서 내가 만약에 남들보다 먼저 천국에 갔을 때 우리 사랑하는 가족들이나 친구들이 내 사진을 보면서 그렇게 생각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데 저희 가족이 저만 교회를 다니고 다 믿음이 없으세요. 그래서 옛날부터 가족을 구원하는 가족 구원이 제 기도 제목이긴 했는데 네. 그게 적극적으로는 못하고 항상 되게 약간 상황 보고 눈치 보면서 네. 슬쩍 말 꺼내보고 아니야 이러면 말고 이런 정도였는데 네. 그때는 이거는 내가 천국에 가기 전에 사실 이제 누구나 천국 이제 죽음을 맞이하잖아요. 예. 게다가 저는 그때 또 항암 치료 하던 중이었으니까 그게 언제 일어나도 뭐 이상하지 않을 일이었고 저한테도. 네. 그래서 그 친구가 본 것처럼 나는 내가 천국에 가기 전에 꼭 가족들을 구원하고 가야 돼. 이런 마음이 들어서 엄마한테 울면서 전화를 해가지고 네. 천국 가야 된다고. 울면서 막, 엄마 내가 엄마 천국 꼭 가게 해야 된다고. 근데 네. 엄마가 되게 황당했을 거예요. 그지. 애가 장례식장 갔다 오더니 갑자기 천국 타령을 하니까. 네. 그래서 그때부터는 제 기도 제목이 원래 1번이 건강이었는데 네. 가족 구원으로 바뀌었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천국을 그리기 시작하면서 네. 한 번 더 하나님을 생각하는 마음이 조금 더 성숙해지는 옛날에는 그냥 하나님만 사랑했다면 지금은 네. 그 너머에 있는 천국까지 보게 되는 상황이 된 거죠. 그러니까 이제 죽음에 대한 공포나 슬픔이 아니라 죽음 이후에 천국에서 만날 가족들 네. 또 먼저 간 친구가 있기 때문에 그것이 이제 기쁨의 만남이 맞아요. 또 기다리고 있다는 그런 감정이 변화했겠네요. 네, 어차피 왜 우리들은 죽어도 천국에 가잖아요. 네. 그러면은 죽어도 천국이면은 이미 해피엔딩인 거잖아요. 저희는. 예. 그러니까 그게 제 삶의 딱 하나의 또 다짐처럼 어차피 뭐 죽어도 해피엔딩인데 죽어도 천국이면 이미 해피엔딩이다. 네. 뭐 이 세상에서 사는 거 물론 중요하겠지만 예. 그게 전부가 아니라 나는 천국에 가는 거, 예. 천국 소망을 가지고 살기 시작했던 거예요. 그렇군요. 근데 뭐 물론 해피엔딩이지만 그 이후로도 또 여러 차례 수술을 겪었다고 하는데 어떤 네. 수술이 또 있었어요? 그게 이제 암이 막 작아지고 있을 때 예. 선생님들 모여가지고 이제 수술을 회의를 하셨는데 네. 이거를 더 줄여가지고 아예 암을 없애야겠다 이런 목표를 가지고 치료를 하고 있었을 때 네. 그 2020년에 초반에 2월 달쯤에 선생님들이 모여서 회의를 하셨을 때는 예. 지금은 수술을 하는 것보다 더 줄여서 딱 일생일대의 기회로 딱 한 번의 기회로 네. 그때 수술을 하자. 근데 그때 뭐 지금 상황에서 수술을 하면은 뭐 자궁도 이제 복막에 전체적으로 다 퍼져 있어가지고 자궁도 드러내야 되고 난소도 드러내야 되고 뭐 대장 소장도 다 다르면 뭐 장루도 달아야 되고 근데 방광도 침범해 있으니까 요루도 달아야 되고 막 이런 상황이어가지고 너무 충격적인 거예요. 그 수술이 기대가 되는 게 아니라 수술하기가 싫은 거예요. 뭐 다 가져간다고 하니까. 그렇죠. 그래서 엄마랑도 가족들이 이게 수술을 하는 게 맞나? 이게 사는 게 사는 거냐? 예. 이런 생각을 했는데 저는 특별히 그때 아무래도 저를 닮은 아이를 너무 낳고 싶어가지고 예. 하나님 저 자궁은 포기 못 하겠다고. 예. 그래서 장루도 너무 힘들겠지만 자궁은 힘들겠다. 자궁은 이제 남겨달라. 나도 하나님 이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이 믿음의 가정을 세우길 원하시는데 난 자궁이 있어야지 뭐 아이를 낳든지 말든지 할 거 아니냐. 물론 그런 기도를 했을 때 그거를 거의 1년 가까이를 쭉 기도를 했거든요. 예. 근데 이제 한 10월쯤부터는 근데 소영아 너가 낳아야지만 그게 아이가 믿음의 가정을 세울 수 있는 건 아니잖아. 이런 마음을 주셔서 내가 꼭 낳아야지만 내 아이가 아니라 입양을 해서 키울 수도 있겠구나. 그것도 내가 하나님이 세우는 믿음의 가정이 될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네. 하나님이 자궁은 가져가시겠다. 이런 마음의 준비를 조금 하게 하셨던 것 같아요. 예. 그리고 수술을 했는데 예. 이제 감사하게도 장루랑 요루는 달지 않고 예. 자궁이랑 나소는 가져가셨어요. 자궁을 적출했고. 네, 적출했죠. 네. 근데 하나도 그렇게 슬프지가 않았어요. 이미 마음을 만져주셨기 때문에 마음의 준비를 할 시간을 충분히 주시고 그 마음을 위로해 주셨기 때문에 자궁을 적출했지만 그게 저한테 슬픔보다는
어쨌든 암이 다 제거됐으니까 새로운 삶을 살 수 있겠다라는 기대로 다가왔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마음의 준비를 할 수 있는 시간을 좀 주신 거네요. 네. 올해 2022년에 또 수술을 네. 하셨다는데 그리고 더 이제 잘 지내다가 네. 1월 달에 배가 너무 아파가지고 예. 병원에 갔더니 장폐색이 왔다는 거예요. 장이 이제 막힌 거예요. 예. 그래서 장이 이제 소화를 시켜야 되는데 멈춰가지고 운동을 하지 않아서 내려가지 못하고 다 토를 하는 거예요. 그거. 그래서 이제 그게 푸는 방법이 첫 번째로는 스스로 풀리길 바라고 두 번째 그게 안 되면 수술을 해야 되는데 한 2주 정도를 기다렸어요. 그게 풀리도록. 근데 안 된다 그래가지고 수술을 앞두고 있었는데 이제 막 코로나도 걸리고 예. 이 금식하는 기간이 되게 길어졌거든요. 예. 근데 그때 이제 병원에서 이번에는 장루를 달 확률이 좀 크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장루는 싫은데 하면서 장루를 달 수 있다고 하니까는 수술이 되게 두렵게 느껴지더라고요. 첫 번째 수술은 하나님이 고쳐주실 거야 라는 기대감으로 수술에 들어갔었는데 이번 수술은 되게 두려웠어요. 뭔가 시작부터 이거 수술 괜찮을까 이런 두려움이 있었는데 이제 수술에 들어갔는데 한 13시간 정도를 수술을 하고 대수술이었는데 수술을 하고 나왔더니 이제 장루가 달려져 있더라고요. 정확하게 장루가 어떤 장루가 모양인지? 뭐냐면 예. 이제 사람이 음식을 먹으면은 이제 소장 대장으로 이렇게 해서 대변 나가잖아요. 네. 근데 이렇게 여러 가지 이유로 뭐 대장을 잘라서 직장을 잘라서 항문으로 대변을 내보내지 못하는 사람들은 네. 그걸 이제 복에 이게 배 구멍을 뚫어가지고 장을 밖으로 꺼내는 거예요. 이렇게 네. 조금을. 예. 그래서 스스로 나올 수 있는 주머니를 달아가지고 내가 대변을 보려고 보는 게 아니라 알아서 나오게 인공 항문을 달아주는 그렇죠,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는 장애 중에 하나예요. 이것도 네, 네. 장애인인데 장루가 이제 여기 딱 달려 있더라고요. 장루 주머니가.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이거는 뭐 어쩔 수 없게 남겨주셨구나 하면서 근데 사실 또 한 번 죽을 수 있는 고비를 넘기게 하신 거니까 네. 그런 엄청 힘든 시간이 하나님이 이렇게까지 장루를 달아서라도 나를 살려두신 거는 분명히 이유가 있으실 거다. 네. 이거는 나를 정말 크게 쓰실 건가 보다. 네. 이런 생각으로 장루에 이제 그때 중환자실이었거든요. 네. 중환자실에 이렇게 누워가지고 장루의 장점을 막 찾기 시작했어요. 네, 장루의 장점이 뭘까요? 첫 번째, 나는 원래 설사를 이제 항암치료 하다 보니까 화장실을 되게 많이 가는 사람이었는데 네. 그런 급하게 화장실에 막 가는 일이 없어도 되겠다. 왜 남들은 막 화장실에 급하게 신호가 오면은 막 엄청 그게 힘들잖아요. 그걸 참는 네네. 게. 근데 나는 가만히 있으면 알아서 이제 해결이 되니까. 그게 그런 일이 없겠다. 그 두 번째 뭐가 있을까 하다 보니까 이게 장애인이니까 복지 혜택을 받을 수 있겠다. 네. 그런 생각을 하다가 이렇게 하나씩 찾기 시작했죠. 좋았어. 그래? 뭐 장루를 달았지만 그게 뭐 내 인생이 끝난 것도 아니고 장루 단 나도 나고 여전히 하나님 나 사랑하시고 근데 내가 뭐 두려울 게 뭐가 있어 이런 생각으로 이제 그 시간을 버텼죠. 이렇게 뭐 긍정적인 생각을 할 때도 있지만 네. 한편으로는 또 하나님께 도대체 언제까지입니까 하나님 뭐 네. 이런 기도가 나올 것 같아요. 그때는 괜찮았는데 그리고 네. 나서 이제 일반 병동으로 돌아왔는데 예. 한 수술하고 일주일 정도 됐을 때 장루가 새는 것 같은 거예요. 이게 물이 이렇게 이게 장루가 스티커를 이렇게 붙여놓는 거라서 예. 잘못 붙이면 틈으로 이렇게 물이 음. 새거든요. 장액 같은 게. 예. 근데 그때는 막 뭘 많이 먹을 때가 아니어서 음식물이 아니라 거의 장액 위주로 물 같은 게 나왔는데 막 몇 걸음 걸으면 새어 있고 여기 젖어 있는 거예요, 옷이. 그래서 몇 번 갈았는데 알고 보니까 이게 장이 센 게 아니라 네. 안에 이제 수술을 해놨잖아요. 예. 장을 잘라놓고 붙여놨는데 그게 회복이 안 돼서 그 안 틈으로 장액이 나오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이제 복강 내에 장액이 고여 있다가 이제 개복을 했으니까 개복이 여기서부터 거의 끝까지 이렇게 한 30cm 넘는 수술을 했었거든요. 예. 그 틈으로 공간이 있어. 그 틈으로 해서 밖으로 나오고 있었던 거예요. 네네. 그래서 이제 병원에서 보더니 이거는 다시 수술을 해야 된다. 그래서 수술한 지 한 열흘 만에 네. 다시 이제 응급 수술에 들어갔죠. 네. 근데 그것도 한 3시간, 4시간 정도면 된다고 하고 들어가는데 한 대여 시간이 되도록 안 끝난 거예요, 제가. 그래서 한참 뒤에 나와서 개복했던 걸 다시 열어가지고 다시 세척하고 또 그 사이에 또 이제 많이 상한 것들을 잘라내고 다시 장루를 해서 나왔는데 예. 이제는 괜찮겠지 하고 있었죠. 근데 그러고 나서 일주일 만에 또 막 새기 시작하는 거예요. 배로.
그래서 아니겠지 진물이겠지 이랬는데 이게 너무 양상이 지난번이랑 똑같아서 보더니 이거는 또 수술해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너무 못하겠는 거예요. 나는 그 수술실의 그 분위기랑 차가운 그 되게 수술이 추우니까 그것도 너무 싫고 그 아픔을 다시 하고 싶진 않은 거예요. 나 세 번째 수술이 너무 불가피한 상황이었어요. 선생님한테도 하나님한테도 나 이제 못한다고, 나 진짜 못하겠다고, 어떻게 이걸 또 하냐고. 이거 근데 또 더 중요했던 거는 세 번째 수술을 한다고 해서 나아진다는 보장이 없었던 거예요. 수술을 했는데 또 그렇게 누출이 생길 수 있는 상황이었거든요. 그래서 막 병원에서도 쉽게 너무 회복이 안 되는 상태니까는 또 수술실을 가지는 못하고 같이 이제 그럼 조금만 지켜보자 이러고서는 그냥 그 한 땀 두 땀을 이렇게 풀어놓고 장액이 스스로 나오기를 기다리면서 다 나오기를. 그래서 꺼즈를 대놓고 거의 한 30분 하나씩 계속 교체를 했죠. 엄마가 옆에서. 그래서 그런 시간을 보낼 때는 진짜 하나님 도대체 뭐 하시는 거냐. 그렇죠. 하나님 내가 그렇게 하나님 사랑하고 하나님 예배하고 그랬는데 어떻게 이렇게 아니 진짜 하나님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시는 거 내가 아는데 나 죽어가는 것도 살리셨는데 왜 이거 안 고쳐주시냐. 이거는 하나님 못 하시는 거 아니고 안 하시는 거 아니냐고 막 따졌어요. 울면서. 엄마한테도 막 소리 내면서 울고 따졌는데 네. 그리고 나서 이제 병원에서 또 지켜보자. 그래서 이제 CT를 찍으면은 이 안에 물이 가득 차 있는 그게 보이는 거예요. 선생님들 네, 눈에는. 네. 근데 그 기도하고 하나님 빨리 좀 고쳐줘라. 왜 가만히 있냐 막 이렇게 따지고 나서 CT를 찍었는데 물이 조금 줄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 사이에 이제 장이 조금이라도 물이라도 내가 먹으면 움직이니까 회복이 안 돼서 아예 물도 못 먹은 상태에서 거의 한 달 가까이를 이렇게 있었거든요. 그래서 근데 사실 물을 못 먹는 게 제일 힘들었는데 근데 CT를 찍었는데 줄었다고 하는데 내 눈에는 그대로인 거예요. 여전히 30분에 한 번씩 꺼즈를 갈았어야 되고 여전히 난 근데 침대에 누워만 있어야 되고 그래서 그때도 기도하는데 그 여리고성 이야기가 생각이 나더라고요. 네. 여리고성이 6째 날까지는 아무런 변화가 없었다가 7째 날에 와르르 무너졌잖아요. 네. 그런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 여리고성이 그랬던 것처럼 제가 지금은 눈에 보이는 게 하나도 나아질 기미가 없지만 내일은 분명히 달라질 거라고 믿어요. 하나님 그렇게 꼭 해주실 거라고 믿어요. 이런 기도를 했는데 진짜 이거 안 믿으실 수 있는데 네. 거짓말처럼 어느 한순간에 갑자기 줄어드는 거예요. 이게 양이 서서히 줄어든 게 아니라 30분에 한 번씩 갈던 게 30분, 1시간이 지났는데도 안 갈아도 될 정도로 확 줄어드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는 이 안에 막혀 있나 뭐가? 안에서 새고 있는데 뭔가 내가 이걸 잘못했나? 그래서 안 나오는 건가? 나아졌다고 생각 안 하고 그렇게 생각을 했었어요. 근데 그 다음부터 확 줄어들더라고요. 그래서 몸이 회복이 되기 시작한 거예요. 그때부터. 근데 그때 딱 친구가 근데 아는 동생이 연락이 왔었는데 제가 그 친구한테 제가 수술하기 전에 그 친구가 힘들어할 때 했던 얘기였는데 그 얘기를 오히려 저한테 해주더라고요. 그 얘기가 뭐였냐면 그 모세가 홍해를 건널 때 네. 바로 홍해가 딱 모세가 그 홍해가 갔을 때 갈라진 게 아니라 하루가 지나도록 갈라지지 않았대요. 근데 그때 모세는 홍해를 기준으로 서쪽에 서 있었고 하나님이 동쪽에서 바람을 일으키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내 눈에 보였을 때는 바다는 잠잠했어. 너무 그러니까 모세의 눈에는 그런 것처럼 제 상황이 나아지는 것 같지 않아 보이는 거는 갈라지지 않는 홍해 같았어요. 근데 그때도 하나님이 동쪽에서 바람을 일으켜서 홍해를 가르셨던 것처럼 제 안에서는 계속 일을 하고 계셨던 거예요. 근데 제 눈에 보여서 하나님 왜 가만히 있냐고 따질 때도 이미 하나님은 동쪽에서 바람을 일으키고 계셨고 예. 저한테는 회복이 있었는데 제 눈에 띄지 않았던 거죠. 그런 하나님이 하나님이 내가 그렇게 힘들어할 때 다 알고 계셨구나. 그때 이미 일하고 계셨구나라는 믿음이 딱 확신이 들면서 너무 죄송한 거예요. 하나님한테 막 울고불고 따졌던 것도 죄송했고 그러면서 하나님이 내가 모르는 순간에도 하나님은 역시 계속 일하고 계시는 분이시구나. 그러면서 또 하나님을 다시 한번 또 사랑할 수 있는 시간이었던 그럼 지금 몸 밖으로 장로를 달고 있는 상태죠? 네, 여기 이렇게. 지금은 어때요? 근데 제가 너무 걱정했던 거랑 달리 예. 하나도 달라지는 게 없는 삶이더라고요. 원래는 처음 장로 얘기를 들었을 때는
그게 뭐 사는 게 사는 거 같냐 막 이런 생각을 했는데 사는 게 사는 거더라고요. 네. 그럼요. 진짜. 역시 어떻게든 사는 건 사는 네. 거예요. 네. 하나도 다를 게 없고 조금 불편한 것도 있고 조심해야 될 것도 있고 옷 입는 게 이제 장르가 여기 있다 보니까는 조금 신경 써야 될 부분들이 있는 거는 맞지만 그게 내 삶을 망치는 것들은 아닌 거예요. 내 삶이 끝나는 이유가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먹는 것도 잘 먹고 행복하게 잘 살고 있는데 제가 처음 장르를 달았을 때 궁금했던 거는 장르를 바꾸는 방법이 아니라 네. 장르를 달고 있는 사람들의 삶이었었어요. 어떻게 그들이 할 수 있는 건 뭐고 할 수 없는 건 뭐고 장르를 달아도 어떻게 사는지 그게 궁금했었는데 이제 유튜브를 찾아봤는데 그런 건 안 나오고 장르 바꾸는 법 이런 것만 나오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러면 내가 해봐야겠다. 뭐 사실 가지고 있는 팁은 없지만 내가 사람들한테 장르가 있어도 그렇게 달라지는 게 없다. 삶이 여전히 나는 행복한 사람이고 당신들도 그럴 수 있다. 이런 거를 보여주려고 유튜브를 만들었어요. 그게 그래요. 아직 뭐 많이 거창한 건 아니고 그래도 홍보 좀 해주세요. 어떤 채널인지 얘기 좀 해주세요, 혹시. 그게 이제 네. 제가 제일 좋아하는 말씀이기도 하고 네네. 왜 우리가 늘 말씀에서 보면 세상에 빛과 소금이 되라고 하잖아요. 네네. 네. 나는 늘 빛이 나는 사람이 되고 싶어라는 예. 생각을 가지고 있었는데 네. 저희 청년부 목사님이 담당 예. 목사님이 이번에 제 기도를 하시면서 하나님이 이런 말씀을 주셨다 하고 주신 말씀이 마태복음 5장 16절 말씀이에요. 네. 그게 어떤 말씀이냐면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이 말씀이었거든요. 그 말씀을 주제로 내가 내 행실이 하나님한테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선한 영향력을 가진 그런 채널을 만들어 보겠다 해서 이름이 빛서영이에요. 제 이름 빛서영. 따가지고 예. 빛서영이라는 채널을 만들어서 예. 이제 막 시작해서 아직 애기예요. 너무 애기. 아. 이런 홍보하는 게 너무 민망할 정도로 뭘 민망해요? 좀 다 홍보하고 네. 그러는 거예요, 원래. 네. 그런 게 그런 너무 사람들- 자세하게 알려주죠. 그럼 영상 편집도 직접 하시고 네, 제가 하고 있어요. 즐거운 마음으로 하시겠네요. 그거는 네, 되게 어렵지 않아요. 아. 재밌어요. 예. 오. 그럼 이제 장르를 다는 사람들이 어떻게 생활하고 있고 장단점 뭐 모든 정보가 다 들어있겠네요. 네, 이제는 이제 하고 싶은 거는 지금 들어있는 거는 사실 제가 살고 있는 모습이 전부인데 네. 앞으로 제가 이제 하고 싶은 거는 같이 내가 성장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싶어요. 내가 지금은 가진 팁이 없지만 이제 살다 보면은 여러 가지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팁이 생길 거 아니에요. 그럼 그런 팁도 같이 공유하고 도전하는 걸 보여주고 싶어요. 장르인 사람도 뭐 수영장도 갈 수 있고 장르인 사람도 이런 운동을 할 수 있고 옷은 이렇게 입으면 되고 이런 팁들을 같이 공유하고 싶은 게 나중 목적인데 지금은 우선은 아직은 제가 그 소변줄도 달고 있고 그래가지고 네. 도전을 할 수 있는 게 너무 작아서 예. 아직은 없지만 앞으로는 그런 계획을 많을 가지고 거예요. 오늘 연일 자매 나이가 좀 비슷할 것 같기도 나이가 하고. 동갑인 것 동갑이요? 같아요. 네. 아 비슷해요. 그러면 90년생. 네, 맞아요. 비슷해요. 동갑이에요. 같네요. 네네. 그럼 얘기가 더 좀 와닿았을 것 같은데 어떠셨어요? 정말 그 보이는 것은 잠깐이지만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하다는 그 고린도후서 말씀처럼 그 아까 천국 소망이 있다면 해피엔딩이라고 하셨잖아요. 네. 그 마음이 정말 많이 본받아야겠다라는 생각도 들었고 아까 완치에 대한 기도를 안 했던 게 믿는 구석이 없는 지금이 네. 하나님만 볼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런 기도를 안 하셨다고 하셨잖아요. 네. 그러니까 믿는 구석이 없는 것처럼 늘 살아야겠는 거구나라는 걸 또 깨닫게 됐어요. 그리고 그래요. 그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진짜 빛이 되는 너무 반짝반짝 빛나요 지금. 저는 너무 깜짝 놀란 게 그래요. 너무 예쁘신 거예요. 감사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너무 수술도 많이 하시고 치료도 많이 받으시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밝게 하루하루 이렇게 진짜 처음 사는 것처럼 이렇게 사시는 모습이 너무 아름다워요. 감사합니다. 네, 그래서 진짜 많이 본받아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그래요. 들었어요. 우리 범균 형제 어떻게 들으셨어요? 오늘 이렇게 이야기 좀 나누면서 제일 우리가 살면서 많이 하는 얘기가 이리 살아 뭐하노 이런 얘기도 참 많이 하고 사는데 아까 해주셨던 이야기가 사는 건 사는 겁니다. 네. 그리고 살아있는 것에 감사하는 거를
이야기 들으면서도 저도 정말 많이 느꼈고 우리가 천국 가는 것도 당연하지만 지금 사는 곳을 천국처럼 지금 사시는 것 같아서 너무너무 보기 좋았고 진짜 이 아픔이 있으면 당당하지 못하는 게 있는데 그런 분들에게 용기가 되고 진짜 빛이 되는 네. 서영 씨가 되어주시길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어떤 이제 아픈 환자를 보면 그렇게 질문하는 사람들이 간혹 있잖아요. 하나님이 계시다면 왜 이런 질병을 맞아요. 보고 그냥 두고 있느냐라는 질문을 할 때 네. 우리는 이렇게 얘기하면 될 것 같아요. 바로 그렇게 묻는 너를 전도하고 너를 부르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병을 사용하신다라는 것이 저는 답이라고 생각을 해요. 아멘. 우리 서영 자매가 겪고 있는 질병도 그 병도 사용하시는 하나님이세요. 네. 저는 어떻게 보면 그 질병을 통해서 어머님이 하나님께 오셨고 저는 아직도 지금 끊임없이 질병을 싸우고 있는 우리 서영 자매도 어찌 보면 서영 자매의 아버님을 부르고 있고 오빠를 부르고 있는데 오빠랑 아빠가 못 듣고 있는 것은 아닐까. 또 이 질병을 통해서 지금 이렇게 방송도 나오셨고 네. 또 많은 곳에서 채널도 오셨고 그 질병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또 만드실 기적들 또 역사들 그것이 하나님이 일하고 있다는 증거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는 오늘 이 방송을 우리 자매님의 아버님과 오빠가 꼭 보셨으면 좋겠고 계속 하나님께서 아버님께 노크를 하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완치되는 그날은 아버님까지 다 오빠까지 함께 손잡고 하나님께 찬양을 부르는 아까 하나님께 서원기도 하셨잖아요. 네. 끝까지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매로 살고 싶다고. 네. 전 그날이 올 때까지 하나님께서 이 질병을 허락하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꼭 그날이 왔으면 좋겠고요. 정말 하나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찬양하는 자매로 많은 곳을 증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 귀한 간증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